들어가는 저자가 에레미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비통해야 하지만 그 속에서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가 3장 39절 40절을 통해서 환난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해외에서 오늘 이 온라인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셔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승리하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붙잡아야 할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통 때는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게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나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품이 언제 알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각 개인의 인격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역경에 대처하는 의지가 강하며 오히려 역경을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신앙의 굳건함의 여부도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중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을 통하여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황금같이 견고하고 순전한 신앙은 모진 아픔과 시련을 통과하고 극복해낼 때 비로소 체득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실에서 자란 화초를 보게 되면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밖에서 모진 비바람과 강한 햇빛을 받으면서 자란 나무가 생명력이 강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악과 저주가 창궐한 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 신앙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어려움이나 상처를 입지 않고 탄탄대로만을 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는 지극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를 보면요. 우리가 항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5장 12절로 1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극도의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소망을 부여잡는 이 본문 저자의 처절한 고백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에레미야는 환난 속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환난과 고통이 내 죄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므로 나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죄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 세 가지를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 새벽에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로 환난 중에 우리 성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신앙은 뭐냐? 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이들에게,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이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성숙된 신앙 인격으로 연단시키실지언정 절대로 파멸에 떨어지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본문에서 저자 역시 22절로 31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무궁하신 자비와 국률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진멸되지 아니하며 또 영원토록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전에 있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 믿음 환난으로부터 구원시켜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보호의 손길을 폈을 때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탄도 해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결국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믿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온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로의 회복에 이를 수 있느냐 아니면 환난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 여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있으면 망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의 장중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내 죄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기에 패망을 맞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 어떤 어려움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깨지고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는 함락당하는 그런 생생한 경험을 하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상을 탓하기에 급급했던 백성들이 많았던 것이라고 에스겔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본문의 저자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의 패망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자초된 것을 통감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 42장 6절에 보면요.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도 극한의 고난에 이르렀으나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죄 없는 잘못하지 않는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어디에 내가 죄 지은 데가 없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통절한 회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욥기 42장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의 결백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괴롭습니까? 주변 환경이 힘들어갑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내 탓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환난이 내가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또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우리는 전격적으로 이 환난 속에서 허덕일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요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근데 돌아서게 되면 어깨도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에 빠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순수하고 고귀한 신앙은 환경이 좋고 나쁨, 내가 어떤 상황이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 등등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스스로 지은 패역한 범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경우에는 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 본문 저자의 권면 속에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현재 이제라도 순종의 길을 걸을 것을 촉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심으로 지난 죄를 회개하고 과감하게 돌이키는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감싸 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들고 나가 방탕한 생활로 다 당전하고서야 비로소 뉘우치고 돌아오는 탕자를 내어 쫓기는커녕 도리어 품에 안으시며 좋은 옷과 음식을 내어 놓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그 탕자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서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참기 어려운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불면의 잠을 지새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고통으로 넣었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시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가로막는 것이 많고 어렵더라도 내가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굳게 부여잡을 때 우리는 좁고 이기적인 아집에서 벗어나 이웃에게 유익과 평안을 끼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과 환난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과 환난은 다 당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환난과 이 고통에서 승리하고 벗어나게 하실 것을 절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런 고통과 환난을 저 사람 때문에 당하는 거야, 이 환경 때문에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이다 라고, 나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 빨리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소유하셔서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 우리의 인품이 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 남을, 환경을 원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과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고 하는 회개와 또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회복된다고 말씀이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환난에서 승리함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성도의 인격과 품격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